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 사회에 세 가지 직분에만 기름을 붓고 세웠죠.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고 세웠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것이고,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그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을 붓고 세웠냐라면, 다른 일은 몰라도요, 이 세 가지 일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끊어주는 일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어떤 견해가 있고 자기의 기준이 있는데, 그리고 또 자기가 조금 친한 사람이 있고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 있고, 더 나가면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원수도 있는데, 제사장이 사람을 골라가면서 재앙을 끊어주고 안 끊어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나하고 말 잘 통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생긴 거나 성격이 좀 삐딱하다고 해가지고 그건 안 해주고 이러면 안 곤란하거든요. 왕도 마찬가지죠. 모든 백성을 공평하게 봐야지 차별을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세웠다라는 것은 내 기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기름을 붓고 세웠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제사장인데, 자, 지금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저주를 끊으신 구원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사실이 응답과 누림으로 와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냥 흘러가겠죠. 이 보좌의 배경과 축복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초월의 비밀로, 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그것을 우리의 배경으로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데, 같은 말이지만 이거를 믿고 이거를 기도하는 자에게는 보일 것이고 누려질 것이고요, 관심이 없는 자에게는 전혀 보일 수 없는 비밀로 남아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거 몰라서 망해간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돼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결국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비밀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받고만 있으면 썩는다 그랬죠. 어딘가는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냐?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지금 구원받을 자는 어딘가에는요, 하나님이요 꼭꼭 숨겨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현장 가서 보인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뭐 그럴 일이 있겠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절대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 구원받을 자가 멀리가 아니라 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관심이 있을 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지만 차별을 하자가 아니라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만남 중에 이 구원받을 자가 누군가, 이 복음받을 자가 누군가. 우리의 관심이 거기 있어야 하나님과 맞고 237과 맞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업을 한다. 그럼 이 업을 왜 해야 됩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면 그러면 하나님과 맞지 않고 237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요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허락하신다라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먹고 살기 위한 업이 되면 안 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우리가 기도로서 이제 내가 계속 누리고 또 내가 누리다 보면 분명히 또 눈이 열려요. 그래서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걸 두고 계속 관심 있고 이걸 두고 계속 보니까 전봇대가 전도대 이래 보인다잖아요. 진돗개가 전도개 이래 보이고 잘못 본 거지만 그렇게 보일 만큼 사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하고 영화를 하나 봤어요. 좀 금토일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미비하지만 금토일 시대의 하나의 시작의 개념으로 토요일마다 이제 교사 모임을 하고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음식의 기능이 있는 랩런트는 자기가 좀 음식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만들던 음식 말고 자기가 좀 생각하고 있고 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의도였고 어제 영화를 추천해 준 랩런트는 좀 네가 영화를 추천해 줘라. 대신 거기에는 숨은 비밀이 있죠. 그냥 영화만 보는 건 아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아내야 되고 포럼을 해야 된다. 그래 어제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도 얘기했고 보고 난 후에도 얘기했거든요. 보고 난 뒤에 우리 한 줄 포럼을 톡에 올리자. 그러니까요. 대답 안 할 때 나는 대충 알아봤죠. 역시나 안 올렸어요.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영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때 좀 교인들이 크리스찬이 욕먹었던 사건이죠. 저 어디죠? 에미레이트인가? 거기 어디죠? 아프가니스탄. 한 교회에서 그 전쟁 난리통에 지금 막 복잡한 그런 상황인데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단기 선교를 한 2, 30명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3명이 한 23명이 이제 거기에 이제 반란군에게 이제 납치가 된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요. 거기 그 전쟁통에 굳이 거기 왜 가가지고 그 나라가 복잡하게 만드냐.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또 한때 또 욕먹었었던 그런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어차피 납치된 거 어떡하겠어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을 갖다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출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좀 주인공으로 메인으로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성향도 다르고 또 이 일을 처리함의 방식도 달라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캐릭터도 다르고 방법도 다른데 이 두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서로 안 맞는 사람이지만 나중에 팀을 이뤄가지고 그 피랍된 사람들을 이제 교섭해가지고 이제 다시 구출해낸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근데 희한하죠? 여기에도 아니나 다를까 뭐가 나오냐면 사기꾼이 나와가지고 꼭 방해를 해요. 저는 그 영화를 쭉 보는데
이 연출자가 뭐 성경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제가 볼 때는 뭐 모르고 만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내용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은 없지만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적으로 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은 없는데 복음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이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복음은 전혀 모르는 감독인 것 같은데 어떤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이 복음적인 것 같은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영화 본 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아닌 말로 나하고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그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그 하나 생명운동과 복음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그게 참된 원네스의 축복 아닐까? 우리가 또 한 교회에 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그게 한 몸의 한 지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렘넌트 예배는 이제 선생님들도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지만 렘넌트들도 이제 동참시키라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처음으로 한 렘넌트가 사회도 보고 자기가 기도도 하고 이제 이랬어요. 이 친구가 어제 그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 인도를 뭘로 찬양을 하냐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이제 얼마나 살았다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순간 바로 그 뒤에 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안 부른 게 천만 다행이다 싶은 게 있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걸 보더니 얘가 순교하기로 작정을 했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저를 꼭 그런 현장으로 굳이 보내려고 아주 작정기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렘넌트 데리고 함께 갈까 싶은데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가야겠죠. 하나님이 보내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좀 지금도 철이 없지만 지금보다도 더 철이 없을 때는요. 뭔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슴에 은혜 받은 것과 이렇게 불타는 거로만 즐겨 그때는 거의 빠짐없이 찬양했던 게 323장 같았습니다. 323.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제 323장 꼭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철이 없어도 좋은데요. 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자. 이부 예배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 강림절.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여기서 나를이란 거는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는 걸 지금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 이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진짜 이 성령 감림절에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일, 그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이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12절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언약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기도.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 가지고 기도한 장소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마가의 다락방인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에게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저는 또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요, 조금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한다면, 예전에는 저는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됐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표 되니까 이게 갭이 좀 줄어들어서 좀 그 시간 동시간대에 뭐 이제 조금 비슷비슷하게 조금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좀 그런 시간표도 있었지만 어느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는 교육자인데 산업 현장에 2번이나 이렇게 인도받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2번째 갈 때는 제가 쓱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전에 주신 어떠한 응답을 발판으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 2번째 제가 산업 현장으로 인도를 받을 때는 그냥 좀 미리 보이더라고요. 좀 일반적이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교육자가 뭐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경제 활동을 한다라는 건 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잠깐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도 아니라 왜 2번씩이나 내가 가야 되지라는 걸 두고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게 대충 그려졌는데 그걸 보고 가자마자 기도했는데요. 많은 시간도 안 걸렸어요. 한 3개월?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저 혼자만 뭐 이렇게 인정한다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같이 있는 친구들도 좀 인정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요. 이렇게 증거를 보이게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응답 안 주시면 저는 뭐 어차피 본전이에요. 어차피 뭐 아무것도 없는 인생 응답 안 줘도 저는 본전이에요. 본전 엄밀히 얘기하면 본전 아니죠. 저는 구원받았으니까. 가장 귀중한 걸 받았기 때문에 본전은 아니에요. 근데 구원이면 모든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받는다라면 저는 그거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왜 나는 아무 연고지도 없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이 경주에서 교회를 시작해야 될까? 그걸 두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경주에 대한 어떠한 특색, 경주만의 문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그냥 제 눈에는 조금씩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만남이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계기를 통하여
조금씩 이렇게 구체화되어지고 좀 뭔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림에 뭔가 조금 색칠을 좀 더 칠해 나간다 할까요? 그 저는 그걸 두고 계속 이렇게 좀 기도하고 기다리는 건 있거든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그거 아니면 어떡할 거며 응답 안 주시면 어떡할 거냐? 그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어차피 뭐 다 받은 존재인데. 그 안 주시면 뭐 어떤 면에서 하나님 손해죠. 그런 걸 두고 이렇게 계속 그려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가 뭘로만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게 마가 다락방에 임해버렸다니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남녀 모든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임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랬거든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또 한편으로는요, 흑암이 무너지고 내 영적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어떠한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이거는 사실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힘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 힘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받아야, 이 힘을 받고 현장으로 가야 내가 현장에 말리지 않고 내가 현장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응답받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냥 기다리려면 못 기다려요.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지.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즉 그게 뭐죠?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진짜 응답이 뭔지 보입니다. 진짜 응답. 보통 응답 그러면 뭔가 응답 그러면은 자꾸 뭐가 손에 잡히는 거, 내 주머니에 들어와지는 거, 이런 거 응답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응답은 이거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임해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어떻게 함께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나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요 개밥 담아 놓으면 이거는요 개밥 그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컵에다가 가장 귀중한 보석을 담아 놓으면 이거는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얘 자체로 판단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얘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에 따라서 얘 가치가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나를 보면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나는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계신다라면 빨리 구원부터 받아야겠지만 모두 구원 받으셨다라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보실 때 그 누구보다도 귀중한 존재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 그릇이 좀 찌그러졌어.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 그릇이 좀 깨져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가치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우리에게 가까운 얘기로 한다면 그 그릇이 좀 영적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가치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그릇 자체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거로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 세상 모든 걸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거는요 제일 저주받은 그릇인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단 돈이 더 좋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단 큰 집이 더 좋고, 그 가치관을 자꾸 바꾸는 과정과 여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각자 가치관이라는 게 다 잡혀 있거든요. 그게 누구는 돈일 거고, 누구는 뭐 질병일 거고, 누구는 건강일 거고, 누구는 명예일 거고, 뭐 각자 다 나는 이게 최고 좋아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게 없어져야 되냐? 그게 과연 없어질까? 저는 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꾸냐?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 버려야 돼요. 그럼 그 전에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먹으면서 이거 진짜 맛있다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게 있었어. 그러면 이전에 맛있는 음식이 맛없어지나요? 그 음식은 여전히 맛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맛있는 걸 맛보니까 둘 중에 뭐 먹으려고 하면 더 맛있는 걸 찾게 되는 거죠. 저는 그거라고 봐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원넷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원넷의 축복이 뭐냐면 내가 연약해도 상관없고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고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시는 게 이 원넷의 축복이라는 걸 안다라면 사실은 이것만큼 더 귀중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노력하거나 어떤 대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했는데 그냥 구원을 그저 받았는데 그냥 이 축복이 와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저 받은 거라서 이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가치를 한 100억 주고 살 수 있다. 근데 100억 주고 사지만 그 가치는 한 1조가 된다. 이러면은 100억 내고 샀기 때문에 그래 이거 소중해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왜 공짜로 줬습니까? 1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발견해야 자, 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발견해야 이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구원 안에서 나를 얘기해야 되고 복음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지. 사실 그거 외에는요 맞는 말 같지만 다 틀린 말이에요. 자,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보좌의 배경을 주신 이유는 지금도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과 현장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이 재앙을 끊어주는 역할을 한 게 제사장이잖아요. 이것을 신약에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은 이게 나예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이 파수꾼으로 부른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 역할을 할 때 와지는 모든 축복을 지금 우리가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도가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해야지만 하나님 축복 준다가 아니라 이 전도사역, 생명사역은 생명운동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게 그때 와진다니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와지는 거, 이미 있는 거를 그때 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든 못하든 그냥 이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어디예요? 이 파수꾼은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결론에서 찾으라 그러셨잖아요. 찾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의 빛이, 창조의 빛이, 능력의 빛이, 치유의 빛이 비춰질 곳을 찾아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누리게 되어진다. 그걸로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다른 말로 이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조금 다르게 보여야겠죠.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본 거지만 문제를 문제로 보는 데는 답을 내가 얻을 수도 없고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상태가 그렇다면 사실은요, 저에게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진 문제 이거를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점심시간에 오전에 한 구역공감 메시지를 잠깐 들었는데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고민을, 어려움을 지도자에게 얘기할 수 없다라면 그건 지도자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유 목사님은 나한테만 뭐라 하시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제가 가진 관점이 그거 문제네요. 그러면 문제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라면 여러분들도 얘기 안 하겠죠. 그러면 저는 지도자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현장에서는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강단 선교사라면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인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정말 내가 가진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는 답도 아닐 것 같고 온 동네에 완전히 다 떠벌릴 것 같고 뭔가가 이렇게 부담이 느껴지고 어려움이 느껴지면 절대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잠깐 말씀 들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는 가운데 내 위치와 나의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요. 저는 지도자가 맞나? 지도자 위치에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지도자가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갈등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갱신하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두고 또 우리 교회의 앞날을 두고 저는 이런 위기는 또 올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무슨 일을 해야 될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지 안다라면 이 위기는 우리가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기회로 보는 게 우리의 눈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이후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때부터는 만인 제사장 시대예요. 제사장은 목사 니나 하지 왜 나한테 그래?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요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어둠 가운데 지금도 네피림이 장악한 그 가운데 이 영적인 문제가 방치되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영적인 질병이 정신병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